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무너지는 모습들, 모압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롯이죠. 롯의 자손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과 암몬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 롯의 자녀였는데 그의 딸들로 더불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결국은 롯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롯은 또 아브라함과 조카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 가까운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그 이후에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줄곧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이 우상 숭배의 행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신앙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게 했던 나라 또한 모압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압은 인본주의적인 안일에 빠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모압이 파괴될 것이다. 살육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절규하며 도주하는 이러한 참상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압은 건국 초기부터 이러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기까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고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모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내부적으로 그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암몬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늘 풍요롭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다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어쩌면 또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게 날마다 풍요로운 삶만 누립니까? 형통한 삶만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련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뭐 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과 이 환난이라는 것이 당장은 피하고 싶고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압은 건국 초기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늘 풍요롭게만, 늘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만몬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나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제자리가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도 고난과 시련과 환난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속이 상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내 본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자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고난과 시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국 초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평탄하게 부와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번영한 국가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나라가 주변 국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강한 막대기로 보여졌습니다. 아름다운 지팡이로 보여졌습니다. 이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만 합니다. 모압은 막대한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의 죄와 교만을 부추기기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결국 오늘 예레미야 4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쉬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만을 위한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이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을 사용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식 아닙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죄를 그리고 교만을 부추기기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내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만 아무런 고난과 핍박 없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만을 누린다면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면서 내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날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사와 특별한 능력들 오직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전초기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하였다. 우리의 심령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